하나님 아버지, 건강, 은혜, 믿음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친 영혼의 또 육신의 생명을 풀어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드린 귀한 물질, 또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가정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평탄하고 순조로운 그런 삶도 있지만 이 감히 건널 수 없는 또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만나고 내가 전혀 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만났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이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4월 초쯤 됩니다. 그때는 이 급류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헤르몬 산 이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불어서 이 급류가 흐르는 때였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 강의 폭이 30에서 한 45, 50m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 만년설이 녹을 때는 이 물이 불어나서 시기가 4월 초쯤 되면은 이 1600m가 불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흙투성이의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찔하고 분명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홍수가 나고 물이 번망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무섭고 섬뜩합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내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은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만 물만 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 오지 말라고. 그때는 이제 그 물이 넘는 그 물 라인을 보면 엄청나게 무섭고 섬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이들, 이 노인들을 데리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되는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이 다 너의 땅이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속에 주어졌고 또 꿈을 또 비전을 주셨고 목표가 주어졌지만 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창의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비전, 꿈이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할지라도 꿈이라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를 거두고 짐을 챙겨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시팀에서 요단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가 13km 정도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성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일찍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도 성격도 학력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어부들, 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세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마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잠자기 좋아하는 분, 게으르면 인생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스스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가급한 심령,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날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새가 먹을 수 있는 이 벌레를, 먹이를 이 새 둥지, 새 집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땅 밑에는 놀라운 값비싼 석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땅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값비싼 그리고 좋은 검은 보석, 이 보화를 길거리에 그냥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해서 땅을 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석, 보화, 석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꿀벌이 있습니다. 이 꿀벌이 1g을 꿀을 얻기 위해서 125개의 꿀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450g, 작은 우유팩 꿀을 2개 모으려면 340만 분의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곤충에 불과한 작은 꿀벌이 이 최선을 다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3절과 우리가 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위에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다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향하는 가는 길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 1규빗이 손끝에서 이 발목까지가 되는데
2층 교백이면은 600에서 900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뒤에 있는 사람도 이 앞에 가는 그 은하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은하계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2개의 돌판,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 이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물의 수위를 물살을 보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이 불가능 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강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넘실대는 강을 집중하면 그 강을 묵상하면 넘을 수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혜궤는 언제나 앞서간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은하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은하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왜 이렇게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까?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오를 수 없는 산을, 창해물을 만났을 때 이 강이나 산, 창해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장애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야 합니다. 장애물을 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수아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뗏목을 만드는 지혜나 이스라엘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백성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요수아는 대책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이 넘실대는 이 강 앞에서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요수아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만날 때도,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은하궤를 앞에 서고 그 은하궤를 바라보며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흙탕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흙탕의 물을 만났을 때 그 진흙탕의 깊이를 묵상하지 말고 그 진흙탕의 깊이를 넓이를 재지 마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장애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신체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빛나는 발자국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불리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라고를 쓴 밀턴도 시각장애자였다는 겁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천하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등이 9번 장애자였습니다.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도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전반이나 쓴 사도 바울은 여러 병을 시달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 환자였다, 또 시각 장애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 말합니다. 천재로 불렸던 한 영국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조금씩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계획이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해서 점자 타이프를 고안해냈고 점자 성경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운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장애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보다 장애를 아는 신앙, 믿음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 고백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이 요한 웨슬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엄습해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강을 만났을 때, 넘지 못할 강을 만났을 때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면은 우리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우리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또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해질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아론의 메마른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돔이 닫아서
꽃이 피고 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를 남기신 그 하나님, 부활의 생명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낙심, 절망이 있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내일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낙심,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더 크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물을 늘 묵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은 나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깊은 수렁의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옮겨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능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을 때 그 강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편이시다. 그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만난 여호수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배를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정결케 하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몇몇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아니 여호수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이 없는 법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두가 성격해 나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성결케 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결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먼저 사람을 찾고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그 모든 장애물이 곧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소나기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해결하면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늘 승격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없애달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부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하십니다.
죄는 스스로 내어놓고 깨끗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사피라, 죄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죄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아간도 자신의 죄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장애물만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마치 속에 썩어 암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그냥 이 반창고만 덮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겼을 때 먼저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스스로 성격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회개는 최고의 긍정입니다. 회개는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또 능력이 있고 강한 힘 있는 제자들로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힘차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피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앞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쉽게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그의 앞에 여호수아 앞에 그냥 두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을 그냥 두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두신 겁니다. 나를 위해 두신 장애물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애물 대신에 장애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성격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원에 들어서라 하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것은 다 죽이는 일이죠. 근데 상식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 물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 여호수아의 능력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또 피선의 땅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도 그 목표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을 보고 늘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삐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 원망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늘 불평, 원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람을 이용하고 배의 돛대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만나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장애를 극복해서 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극복했고 헬런 켈러는 장님을 극복했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를 극복했고 감옥에 들어간 존 버녀는 철로 역정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남긴 대부분은 이 서신서는 모두가 다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배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풀이만 되지 아니하며 ቁ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장 누가 뛰게 하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이 우리 지구의 109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109개가 돼야지 태양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 이 온도가, 이 표면 온도가 6,700도 가까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이 내부 온도가 1,500만 도. 여러분, 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이 태양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 태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석유를, 가스를, 경유를 주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꺼진 적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이 태양의 온도를 유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땅을 기어다니는 수많은 짐승들, 사람도,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구조가 똑같습니다.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이 뱃슬 부분, 한 분이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내딛자 이 요단강 물이 물러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믿음,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 환난, 장애물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장애인 겁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강이, 장애물이 나타날 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강, 장애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약속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행함으로 순종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또 건너지 못한 수많은 강들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널 수 없는 이 강,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져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말씀의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간청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